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다. 이 안다는 말이 어떤 이렇게 그냥 아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증거로 알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독생자들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이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수고할 수가 없어요.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고, 저는 이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늘의 보좌 옆에 계신 분을 본 그 이후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이고 그가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이 사흘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유대교의 이단자들이죠. 그래서 저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온 것을 봤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편에 그분이 계신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사울이 알기에 예수는 어떤 분이셨냐?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유대 청년이었어요. 나사렛 목수라고도 들었고, 그는 종교적 능력이 있어서 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나 중심의 생각을 해요. 이걸 주관적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났고, 거기에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큰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아주 유력한 랍비였어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뭐냐? 그들은 그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네들을 이끌어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은, 그러면은 저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느냐? 거기서 사흘 동안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으면서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깨닫습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야.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요.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자마자 그 여자가 좀 이 사업을 하는 여자여서 넓은 이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신데, 그게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관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저는 조그만 공장도 있고 내 집에는 유할 만한 곳도 있고 그리고 밥도 거기서 늘 지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저들은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게 증거야. 어떻게 저들이 인내를 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왔고 박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들이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저런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데 저 인내하는 걸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고 여기 오신 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다 여기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증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모두 영광에 들어갈 것이며 그 나라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를 택하심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